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경계 하겠습니다. 생일날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539페이지. 조태희 공헌에게 보낸 이 답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 칭찬을 했죠. 이분이, 천자를 옆에 있으면서도 뜻은 이 불법에 두고 있으니, 이 반야종지를 심지 않고는 어찌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곳을 향해서 역부와 사로잡아서 오래 하면은 저절로 투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믿는 마음이죠. 자기 믿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539페이지 읽고 밑에 단이에요. 석가노자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도는 불가사의한 것이라 누가 능히 부처님을 사의하리요 라고 하였으며, 또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는가? 문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씨. 제가 곧 부사의입니다. 부사의라고 하는 것은 사의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다, 생각 안 한다, 생각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이 마음이 능히 사의함을 볼 수 없는데, 자, 사의한다 하는 걸 마음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능히 사의함을 볼 수 없는데 어찌 부사의 삼매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들으면 문수사리보살은 부사의 삼매를 얻지 않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이걸 얘기하면은 이 부사의 삼매를 뭐 들어간다든지 얻는다든지 하는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아주 익숙해서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굳이 부사의 삼매에 들어간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는 이 경지에 못 들어간 걸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 경지가 익숙해져서 굳이 부사의 삼매에 들어간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처음 발심해서 이러한 선정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지금 사유해보니 실로 심상이 삼매에 들어감이 없습니다. 삼매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이제 마음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익히면 정교하여졌어. 뒤에는 비록 무심하나 오랫동안 익혔기 때문에 핫살을 쏘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처음 부사의 삼매를 배우는데 마음을 한 가지 인연에 매달았지만 만약 오랫동안 익혀서 성취하면 더 생각이 없었어 항상 선정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선정을 체득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선정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사의를 얘기했을 때 여기 이제 아주 핵심되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부사의 산미에 들어갔는가 했을 때 제가 곧 부사입니다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곧 부사입니다.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몸의 그 움직임, 행위로 나타난다는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모든 행위도 멈춰지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특징적인 뭐냐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마치 익숙해진 것, 익숙해지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활쏘기를 비유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 부처님과 조사에 수용하는 곳은 단 두 가지도 없으며 다른 것도 없는데 근년에 총림에서는 일종의 삿된 참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눈을 감고 눈동자를 감추고 입 주둥이를 쑥 내밀고 망상을 지으면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은 삿되게 참선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눈을 감고 눈동자를 감추고 이랬죠. 자, 눈을 감고 눈동자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죠. 그러니까 일정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은 굳이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눈동자를 감출 필요가 없죠. 그래 놓고 이제 입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움직임이 없다. 대승기신론에서 깨달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체가 염을 떠났다 이랬습니다. 마음의 바탕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말은 이제 각심초기 심무초상이래 가지고 처음 마음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처음부터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 심무초상. 예.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그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막 걸어다니고 모든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는 늘 본성은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어 가지고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밖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하고 마음이 움직임 멈춘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쫙 감추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아주 멀었다는. 이 삿되게 참선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만 진실을 깨달은 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한 이 음왕불 공급 이전 일이다 라고 합니다. 공급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급자는 우주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시간은 이제 성주, 개공 이렇게 하죠.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되었다가 다 사라지지 않는 텅 빈 걸 얘기해요. 거기다 급자를 붙이면은 우주 시간이 돼요. 이루어지는 우주 시간, 머무는 우주 시간 이렇게. 그러면서 성주, 개공, 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성주, 개공, 성주, 개공 하면서 계속 이 우주는 순환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순환적인 이 이전, 그게 이제 공급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마음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역시 성주 개공하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얘기고, 결국 공급 이전은 마음 움직임이 일어나기 이전 이런 자리, 모든 궁극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주급에 산다. 성급, 주급, 계급, 공급 하면 주급, 머무는 우주 시간에 중생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뭔가 하면은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 이런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물리학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면은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은 거기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이죠. 생로병사 없는 자리가 공급 이전이란 뜻이에요. 얘기하죠. 라고 합니다. 이 삿된 무리들이 눈을 감고 눈동자를 감추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을 움직였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삿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좀 입을 열기만 하면 곧 금시에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시하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은 과거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도 머물지 않는데 금시 이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 입을 열기만 하면은 금시에 떨어진다. 과거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면 현재도 없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현재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잘 따져보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어요. 기억으로만 존재하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데 미래 세계는 추상으로만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거 기억도 현재고 미래를 추상은 추상도 현재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현재는 어때요?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도록 과거에 매달려 살고 미래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마음이 지었어. 마음이 만들었어. 누가 그렇게 뭐 자극을 줘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짓고 거기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는 걸 보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에 머무르면은 과거, 미래, 현재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성가에서는 현재에 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직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다. 네 입만 열기만 하면 하는 거는 네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뭘 기준으로 이러는 기준은 모든 존재의 본성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대. 마음이 일어나고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네 마음이 움직였잖아. 네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넌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했어. 자, 또한 근본상 근본 위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건 근본 위의 일이라든지 이용왕불 공급 이전이라든지 같은 말이다. 또한 청정함이 지극하여 강명이 통달한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강명이 통달했다 하는 능경에 나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34주에 보면 나와요. 그 깨끗하고 지극한 빛을 통달하여 고요하고 비춤이 호공을 품음이라. 금 내의 세간을 관찰하니 마치 꿈 가운데 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명경에 나오는 인용한 거.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 다 꿈 가운데 일이다.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강명이 통달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여 깨달음으로써 제2의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며 깨달음으로써 지엽적인 치우친 일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청정함 지가 강명이 통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제2의 경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깨달았다는 경계도 없어야 되는데 네가 깨달았다고 함으로 해서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떨어져 버렸다. 깨달음으로써 내가 지엽적으로 치우쳐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삿된 무리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깨달음을 이렇게 제2 경기라고 해가지고 낮춰보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럼 깨달을 사람 누가 있겠어?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42페이지. 대개 그들은 처음 걸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잘못하였을 때 또한 잘못한 줄 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써 건립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조작한다는 거죠. 이 깨달음으로써 건립하는 것을 삼는다는 그런 이제 원래 이제 그 유산 영우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위오위칙이라 해가지고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제2경지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법칙이야 깨닫는 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 깨달음으로써 조작하는 것으로 삼아버렸대. 말이 안 된다. 너 깨달아서 제2경지에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건 조작이죠. 이미 자신도 깨달음의 문이 없고 또한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대반야를 비방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사람입니다. 천 부처님이 출세하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깨달음의 문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안 믿는다 이게야. 깨달음으로써 조작을 해. 그래 깨달아서 너 조작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자가당착이 빠진 거죠. 아니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서 깨달음은 제2경지고 그건 조작이야.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야. 이러면은
그럼 자기는 뭐라고 할 거냐? 본인은 깨달은 얘기 말이지. 이걸 자아당착이라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저께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 한 사람 만났어.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깨달은데 역시 사유를 해가지고 깨달았다. 근데 그 애는 수행 일기를 봤을 때 왕초보 중에 왕초보자였어요. 체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깨닫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깨닫는 것은 생각은 마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못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 내용이 심체가 염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건데 어찌 마음 움직임을 그러니까 사유는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랬어요. 말하자면 사유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성을 분석은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공성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성은 내가 체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유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삿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공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공성은 결국 체험의 대상이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음 움직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제2의 경계에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 부사의를 얘기하는 거는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부사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수행을 해보지 않고 머리로 깨닫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그냥 구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체험도 없이, 예. 대반야를 비방한다는 말은, 예, 반야는 지혜죠. 큰 지혜죠. 지혜를 비방을 해. 반야 지혜의 다른 이름은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예.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난다고 하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지혜가 생겼다 그러는 거는, 네, 벌써 조그만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3페이지. 그대가 사람을 시험하는 눈을 갖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죠. 이와 같은 무리는 뭘 얘기합니까? 삿된 주장하는 삿된 선을 하는 자들이죠. 이와 같은 무리는 사자의 가죽을 걸치고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깨달은 자 같이 그런 모습인데 여우 울음소리라는 거는 깨닫지 못한 소리를 한다 이게. 네.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대와 더불어 비록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으나 이 마음은 이미 무기수로 개합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앞에서 답장한 글이 매우 애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애를 갖추지 못했다 하는 말은 구질질이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특별히 법인 선인을 보내서 법인의 법공선인 법공이라는 이제 선을 하는 사람을 보내서 대신 가서 공경을 다하게 하는데도 깊이 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만 손 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민함을 사죄할 뿐입니다. 예, 미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 이제 이 대선 요 강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선사는 가나선을 창시한 선입니다. 당신으로서는 새로운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선을 주창하려면 기존의 묵조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수행법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이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다.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주창하려면 애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대선사는 기존의 묵조선을 부정하고 가나선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선사다. 묵조선을 부정할 때면 위에서 표현한 대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생명을 건 수행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개인으로서는 당시 묵조선의 수장이 갱지 정각과 친분이 두터웠다. 예, 묵조선의 수장으로 있는 갱지선사하고 대선사는 서로가 친분이 있는 사이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주장한 가나선을 펴기 위해서 묵조선을 사정없이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영시랑 무실에게 보낸 답장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부사일학 하는 근거에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 오래도록 수행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얘기는 활쏘기를 비유해서 얘기한 것도 중요해요. 익숙하게 익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활을 쏜다는 건 사유가 아니에요. 활을 반복해서 쏘면은 눈을 감고도 관역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도 그렇게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이래저래 굴려가지고 맞추는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익숙하게 익히는 것도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깨달음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지. 안 드러나는 익힘은 그냥 노동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논하고 삿되고 삿되지 않는 것을 잘 가름을 했다. 예, 영시랑 무실에게 보낸 답장 1번. 편지를 받으니 마음을 이 일대 대사 인연을 궁구하는 데 두고자 하였으니 일대 대사 인연이라 하는 일단 대사구나. 일단 대사 인연. 일단 대사 인연이라 하는 것은 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연. 예, 깨달음에 대한 거죠. 예. 우리는 무엇을 괴로움이라 이러냐면은 살아가는 삶이 괴롭고 죽음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생사라 그래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대사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대사 인연을 궁구하는 데 두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면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또한 느슨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느슨하게 하면 게을러집니다. 마치 금우고의 줄을 조율하는 법과 같이 해서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는 것을 알맞게 해야 바야흐로 좋은 곡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수행은 급하게 하지도 않고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된다. 딱 알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소나라는 스님에게 얘기가 그런 얘기. 줄을 팽팽하게 소리 잘 나더니 아닙니다. 느슨하게도 소리 잘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검은고 소리가 잘 나느냐.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알맞게 골라서 줄을
튕기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나야 수행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하는 요령을 얘기를 하죠.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밤잠 안 자가면 네가 수행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건 아니다.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나보고 밤 12시까지 수행하고 새벽에 한 3시쯤에서 일어나서 수행하니까 밤잠 안 자가며 수행하는 격이 됐죠. 그게 이제 송강사의 그 생활 습관이 수행체에 가서도 똑같이 그래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는 지적을 받게 돼. 너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렇지만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지. 노스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판디타 스님인데 입적하시고 안 계시죠.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근데 이제 수행은 항상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내용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45페이지. 다만 일상이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항상 엿보아 잡으십시오. 나의 이 능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시비곡직을 판다는 자는 누구의 은혜의 힘을 받았으며 필경을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는가라고 엿보아 오고 엿보아 가면 평소에 생소한 곳은 저절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생소한 곳이 이미 익숙해지면 익숙한 곳은 저절로 생소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아마 수행이 익으면은 세속 습은 생소해질 기고 세소의 습이 라는 게 이제 그 바로 이 생소한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 이게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은 생소하게 하고 수행은 익숙하게 하라, 이런 뜻이.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은 일상 인연을 만나는 곳에 항상 엿보라. 그러니까 엿보아 뭘 잡으라 하는가 하면 나의 능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시비곡직 판단한 자는 누군가? 판단한 자는 누구의 은혜의 힘을 받았으며 필경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는가? 쉽게 말해가 마음의 움직임의 근원이 뭐냐? 마음이 탁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네가 한번 엿보아라.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이제 대선사가 앞에서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런 모든 움직임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이제 대묻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근원에 대한 이야기죠. 근원. 우리는 마음이 움직임으로 해서 모든 시비곡직이 생기고 모든 괴로움이 거기에서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을 알게 되면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괴로움에 벗어나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짓고 살면서 그게 전부 다라 하지만 알고 보면은 마음이 나온 그 구멍을 잘 살펴보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장작 불을 뗀다면 연기가 일어나는데 연기를 따라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 불 속에는 연기가 없다는 거죠. 연기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 비유할 수 있고 마음의 움직임을 잡아서 들어가면 그 안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 본래부터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제시한 게 화두예요. 그래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서 얘기는 이 말한다면 말하는 자가 누구지? 하고
말이 일어나기 이전을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엿보아 가라. 엿본다,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집중해서 볼 수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집중해서 못 봐요. 일어난 순간 바로 즉각,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엿본다는 말을 쓰는 거. 그건 실제로 마음의 본성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는 슬쩍 볼 뿐이지, 그것을 명확하게 거기를 쑥 내밀어서 볼 수는 없어. 일상생활에서. 예. 그건 여기는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연기적각이란 말과 같은 얘기.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자체 없음을 네가 알아차려야 된다. 자체 없는 자리 뭔가 생각이 일어났는데 생각이 자체 없는 자리를 보라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보는 자리야. 생각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도 자체 없음을 봐버리면은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본다 하는 거지.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서 이제 중요한 건 익숙하게 하라 이게야. 익숙하게. 이런 방법은 쉽잖아요.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야만이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꼬투리예요. 서로가 만나게 되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이전 자리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느 것이 익숙해진 곳입니까? 5원과 6위과 12처와 18개와 25유가 무명업식으로 사람 개교하는 심식이 주야로 번쩍이며 작용하는 것이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 말은 뭔가 막 무명업식에 의해 가지고 5원이 움직이고 6이 움직이고 12처가 움직이고 18개가 움직이고 25유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야. 다른 게 아니야. 5음을 확대하면 6입이고 6입을 확대하면 12처가 되고 12처를 확대하면 18개와 25유가 됩니다. 줄이면 어디 돼요? 5옴이 되죠. 5옴은 5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5온을 다시 줄이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과 환경이죠. 예. 몸은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환경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수상행식이잖아요. 그래서 붙이면 색수상행식이 되는데, 분리시키면 몸과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것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움직여서 확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명업식이 바깥으로 쫙 펼쳐져서 나타나는 세계다. 대승사에 얘기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예요. 만일에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버리면 이 세상 다 멈춰져 버려요. 올 스톱 돼 버려요. 딱 얘기하자면 그 얘기예요. 마음이 바깥으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싹 굳어버리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극기선 명상할 때 이제 많이 써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산에 가가지고 산으로 이제 이 명상을 할 때, 그러면서 명상을 할 때 이제 좀 오래 걸고 높이 올라가면은 좀 쉬어야 돼요. 자선자를 차서 앉아서 이제 바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저 산 능선에 두고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저 멀리 산에 의식을 탁 걸쳐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걸쳐두라고 하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방법. 확장시키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내버려 두고 들리면 들리는 내버려 두고 느낌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초, 20초 쭉 있다가 눈을 감는 거지. 왜 감을까?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모든 펼쳐진 게 안으로 싹 굳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딱 명상하고 난 뒤에 이제 눈을 착 뜨잖아요. 뜨면 마음이 바깥으로 쫙 펼쳐집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펼쳐지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극기성 명상에서 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쫙 펼쳐지면, 문명 없이서 펼쳐지면 이 세상이 싹 나타나고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형성돼. 마음을 싹 거두면 그만 다 멈춰져.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습심이라 그래서 마음을 거둔다, 습심이란 말을 쓰는 이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은 대개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마음을 안으로 거둔다. 그러면 부도덕한 행위를 멈출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으로 거두면 살생을 안 하게 되죠. 도둑질을 하고자 마음이 착 일어나는데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마음을 안으로 쏙 거둔. 도둑질을 한다 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물건으로 마음이 쫙 가는 걸 마음을 안으로 쏙 거두는. 그러니까 거두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도둑질을 하면 안 돼 하는 게 바로 마음을 거두는 방법이기도 하고, 너가 그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가보를 받아 하는 그 이치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을 안으로 거두게 되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삿된 음행, 거짓말,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안으로 탁 거둬서 딱 멈추는. 그러니까 또 저 TV 보니까 뭐 그런 거 나왔대 벌써. 네. 자기 애인을 갖다가 양매에 가서 성폭행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가수인가 봐. 자살이 뭐예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자살이겠지? 그러니까 그 가족이 들고 일어나가 남자를 고소를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왜 그런 짓을 왜 할까? 마음을 거두지 못했어. 도둑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뇌물수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멈추려면 마음을 거둘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어떻게 거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거, 반드시 가보가 있다는 거, 이런 인과 이치를, 이런 것으로 이런 이치를 알므로써 마음을 거두는 거. 그래서 이게 무명업식으로 사람 개교하는 심식, 사람 개교하는 생각하고 헤아리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음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죄하러 번쩍이 작용하는 것이 마치 아지랑이 잠시 쉬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자, 이곳이 이제 익숙해진다 하는 건 이런 사실을 잘 안다 이게요. 잘 알아가지고 마음이 움직임을 익숙하게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 움직이는 걸 잘 익숙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강서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는 시신말은 화두를 말하고 있다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 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당체는 누구의 은혜의 힘을 받았으며 마침내는 어느 곳으로부터 유출하였는가? 라는 것이 그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일상생활을 하는 나의 참 주인공 누구인가? 또는 경허선사의 참선곡에서 말한 닦을 길을 말하려면 아주 많지만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앉고 쓰고 보고 듣고 옷 입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1체 시에 소소 영영 자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내용이 그대로.
그러니까 소수 영역이 어려운 말이니까 너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극하는 게 이게 뭐냐? 네가 마주치면서 순간순간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이 뭐냐? 이거 봐라 이거죠. 이 화두를 엿보고 엿보아가며 익숙하던 세상사는 저절로 멀어지고 생소하던 출세간사는 저절로 익숙해질 것이다. 출세간의 반야와 익숙해지면 오온과 유익과 12처, 18기, 25유를 무명업식과 더불어 끊임없이 사랑하고 개교하는 식정에 의한 중생으로 사는 생활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출세간 가능한 세간은 세는 뭐 시간이죠. 간은 공간이에요. 시공간을 벗어난 게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어때요? 세상이 펼쳐지니까 세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거두면은 세간이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두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자각하는 놈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누군가, 이 몸을 이끌어 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원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불이 일어나면 연기가 일어날 거예요. 연기를 타고 불 속으로 들어가면 연기가 없는 것 같은 이치죠. 망상을 잡아가지고, 망상 이전을 보는 거죠. 이런 망상 이전을 보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보는 이 훈련은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알아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연속으로 오늘 조금 시간을 빨리 해야 되니까